들리지? 네. 저 목소리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혹시 잘 안 들릴까봐. 원래 25절까지만 필요한 내용이고, 뭐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하면 되는데, 그 뭐 31절까지 다 읽는 게 좋잖아요. 성경을 평소에 잘 안 읽으시니까 이때라도 좀 읽는 것이 좋고,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 어디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만을 열심히 읽어도 돼요. 이렇게 성경을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저도 예전에 이게 좀 어떤 여름 캠프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기차게 읽는 거예요. 지겨워서. 그래도 남자 읽으니까 막 한참 읽으니 피를 토했어요. 이게 폐가 좀 안 좋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치유가 되고 나아진 거죠. 이 성경 자체만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읽어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죠. 여기 거지 나사로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아주 3대 불행, 큰 불행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 말로 이제 종결자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닥치는 이 불행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은 가난과 질병과 이 고독입니다. 가난은 환경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죠. 질병은 이제 실제적으로 육신의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고, 그 다음 고독은 정신이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 해서 이제 하와를 붙여놨죠.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면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아주 심심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는, 부자는 특별히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상에서는 그저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한 부자의 딸입니다. 자색 옷을 입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완전 재벌급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아주 혼자 뭐 호화롭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집에서 혼자 잔치하고 이게 잔치가 안 되는 겁니다. 친구도 부르고 형제들도 부르고 막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즐겁게 이야기도 하면서 파티를 하는 거죠. 이 부자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를 따름이지 다른 사람을 전혀 돌아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주님이 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인 이름 이야기,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주님이 그가 죽고 난 뒤에도 기억합니다. 살아생전에는 각각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이름대로 불리우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예수 믿는 자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리라 했기 때문에 자기 양의 이름을 다 불러서 기억해서 하나하나 불러냈다고 합니다. 이 나사로를 기억하는 이유는 나사로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도 주님이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라고 이 사후의 이야기가 적혀있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분명한 이름이 나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는 대단하고 그 죽고 난 뒤에 묘지는 멋있게 꾸몄을지는 몰라도 죽고 난 뒤에는 주님에게 기억된 바 되지 않습니다. 네. 가난과 질병과 고독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듭니다. 아주 가난하면은 힘들어요. 뭐 남들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도 많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고통스러워요. 몸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못한데 뭐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 다음 사람이 고독하면은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독에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고독해지고 좀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원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이 헌데 아마 신체 어디 한 부분에 심하게 헐어가지고 이 피부가 벗겨지고 종기가 돌출하거나 뭐 그래서 부자의 대문 앞에 갖다 놨죠. 그러면은 그 부잣집에 출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자들이 잔치를 한다고 출입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거라도 좀 주려니 기대하고 그런데 버려진 겁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 없죠. 예전에는 이런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2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생생한데 한 20대 한 사람은 한 17, 8쯤 17, 8세쯤 됐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한 23, 4세쯤 됐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이렇게 들어 누워 있고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무릎을 대고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고 그런데 이게 종기가 나와서 이게 껍질이 벗겨진 거죠. 찢어진 건지 이렇게 벌고 그래요. 이 개들이 와서 하는데 이 나사로 같은 이런 처지에 있게 되면은 돈도 없고 몸은 아프고 그러니 이제 친구도 없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에게든지 친구에게든지 누구든지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래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기왕 버리는데 부잣집 대문 안에 갈까? 그럼 거기서 혹시 뭐 음식이라도 주면은 먹고 살고 부자가 마음이 어휴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은 워낙 부자니까 자세곳 이런 거는 왕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 부자가 국률이 여기면은 저를 치료시킬지도 모르겠다 하는 기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골짜기 버리는 것보다 이긴 좀 나아요. 그래도 갖다 버렸는데 나사로 자체 입장은 참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가 이런 처지에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삶에 무슨 희망이 있어서 가진 것도 없고 병은 심하게 들었고 가족이나 형제들로부터 다 짐이 되고 버림받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알죠. 그래서 버린 자들을 원망하지는 않을지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하고 이해는 하지만은 이 나사로는 회의감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태어났는가? 살아서 뭘 하려고?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야 되는가? 굉장한 절망감을 가지게 되고, 산다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기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목표도 없죠. 뭐 비전 이런 것까지 그런 거창한 말도 안 되고, 희망 자체가 더 이상 살아가고 싶은 기대나 끈이나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요 밑에도 적어놨지만은,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심리부검이라고 그러죠. 사고로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이 범죄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타살인가 자살인가 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면은 표시가 딱 나요. 언제쯤 죽었고 어디를 맞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죽었다는 게 나오는 것처럼, 이 서구, 한국은 덜하지만 서구 사회는 심리학적인 부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자들에 대한 방지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덜하죠. 한때도 자살이 엄청났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근데 왜 자살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원인을 살펴보고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가난이 힘들어서 너무 못 살았어. 그전에는 사실 더 못 살았습니다. 육체에 장애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그전에 더 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현대 사회로 갈수록 사람이 고독해지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고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고, 학교에서 아이들 때문에 누가 자기를 괴롭혔거나 자기를 힘들게 했거나 아니면 애들한테 맞았거나,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을 해버리죠. 부모는 지금도 멀쩡하고 사는 게 멀쩡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도 그 사람이 자살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이해는 돼요. 그 사람이 자살할 만한 상황을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의 아픔을 제가 생각할 때도, 야, 그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몸은 건강하기 때문에 외양선도 타고 돈도 벌어오고, 뭐 부인이 좀 써서 문제죠. 그래도 뭐 애들이 착하고 귀엽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해도 남이 이해를 못하는 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좋으면 되는데 사는 것도 어려워지고 경기가 힘들어지고 이러면 이제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자살했다더라. 아이고.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부자처럼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부자에게도 어려움이 닥치지 않아서 그렇지 욥에게 닥친 것처럼 대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버리거나 순식간에 이렇게 달라버리면은 그냥 절망에 빠집니다. 자연재해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연약하고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하고 의로워지고 싶어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가난과 질병과 고독 속에 있는, 다 어둠의 그런 영역이죠. 그 어둠에 휩싸여 있는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같이 부부가 살아도 외롭기는 외롭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보다 더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져도 또 다른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면은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건강한 사람도 또 다른 삶의 고민과 아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까닭은 인간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절망적이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그런 아픔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것들 주님이 대신 지게 하시고, 그가 죽음에 이름으로써 그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에 이른 그 값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부를 수가 있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안식하여라, 나의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 못 나갑니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놓기까지 던져놓고 너는 내게로 와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동안에 참 비참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25절에 보면 위로를 받는다. 천국은 절망적인 인간이 이 땅에서 절망적인 그런 어둠 가운데 살다가 희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이 위로하고 네가 이 땅에서 수고만 한다. 나와 함께 거하자. 이제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데서 살자고 하나님이 불러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누구나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자도 와야 되죠. 부자도 나름대로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가장 간단합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왜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그럼 네가 믿으면 되지. 그 쉬운 걸. 나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할래.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믿자의 본질인지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얼마나 쉬운 겁니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겠느냐. 어떤 바보라도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주 지능이 낮고 어리석은 자라도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내 구세주를 내가 믿을래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장 쉽고 간단해야지 누구든지 바보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간단하고 쉬운 거지 하나님이 이 계산이 부족하거나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은 주님이 오시는 신약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와 같이 절망적이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이 두렵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본 모습은 신약에 쫙 나타나죠. 이게 예표죠. 그렇다고 구약이 성경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하고 함께 또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 실망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몹시 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실망을 많이 합니다.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이 기대가 무너지겠다. 뭐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친구끼리도 저 친구는 나한테 이러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실망이다. 실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것들이 이러는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기대를 걸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뭔가 바랬는데 저거 안 됐다.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부터 범죄가지고 홀랑 다 뺏겼죠. 그리고 그 아들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리고 막 범죄가 막 만연하죠. 하나님이 진짜 실망했다면 그대로 다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짓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왜 자꾸 반복합니까? 성격 괴파가지고 그렇게 되면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건한 이게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경건한 자손마저 완전히 없어지게 될까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죄악을 이렇게 물청소하듯이 청소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만큼 인간은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미련한 존재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양은 겁도 많고 두렵고 양은 누구를 공격을 못해요. 그만큼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미련해요. 양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서 뭔가 기대할 것이 있으면 기대했다가 나 정말 나한테 실망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고통당하면 죽게 해가지고 너를 구했는데 너 이 정도밖에 못하냐? 너 소위 집사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내가 너를 구원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정말 실망이다. 이거는